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교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몽골 선교 현장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부른 찬송은 몽골에 있는 어린 양교회 몽골 청년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처럼 부르죠, 앞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양 찬양단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4번 이제 한국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이제 몽골의 그 지역들, 그 전도팀들을 이끌고 시골 지역들도 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빛들의 축제, 빛들의 향연 이 개포교회 이 아름다운 일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우리 그 안성호 목사님 또 이 제네시스 목장에서 그 몽골 울란바토르 북쪽 지역에 땅을 사서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게르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주님의 어린 양 교회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들과 또 청년들 수십 명이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방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이상영 목사님께서 호피 인디언의 그 선교사가 됐던 그 원인은 그 장도훈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의 거룩한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2002년도에 몽골에 가게 된 이유는 한 청년의 죽음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몽골의 중앙 내륙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 지붕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 청년의 시신을 울란바토르의 그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에 역사상 외국인이 한 번도 묻혀두지 않았던 그곳에 그 청년을 한 알의 밀알로 심습니다.
심고 그 묘비명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그곳에 밀알을 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이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하실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오늘 읽을 말씀은 한 은전 하나를 잊어버린 그 한 여인이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그 은전을 찾아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은전 찾은 기쁨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방탕했던,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하죠. 그 탕자의 아들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집을 떠나서 방탕해서 몸에 병들고 그 들고 나갔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린 다음에 차마 내가 아들이라고 부름받기 힘들고 내가 종들과 같이 대접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그 직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유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에는요 찾아다니는 수고가 있습니다. 없어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판과 산을 돌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또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어려서 생각해 보면 이제 구들장, 여러분 이제 구두를 떼들 때죠. 그 아랫목에다가 늘 보면 누구를 위해서든지,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든지 늦게 들어오는 손자든지 그 손자나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늦게 들어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밥을 주발이라 주발에다 해서 이렇게 해놓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1년을 다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마음처럼 오늘 이 아버지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아들이 혹시 돌아오다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때마다 시때마다 밤마다 나가서 먼 산의 그림자라도 내 자식이 돌아오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녀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집을 나간 자식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다 재개발이 일어나고 다 그 집을 팔고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지만은 집도 고치지 않고 대문도 바꾸지 않고. 왜 그러냐? 혹시 내 자식이 돌아오게 될 때 집을 찾지 못할까 봐, 혹시 골목을 잃어버릴까 봐, 혹시 대문의 색깔이 바뀐 것을 보고 지붕이 바뀐 것을 보고 내 자식이 왔다 돌아갈까 봐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에 관한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8월에 몽골의 어린 양 교회라고 하는 몽골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20일 날,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몽골어로 된 이제 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1번부터 2004년 1월부터 주었던 세례자들 명단.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몽골어로 얘기하면 뭐 어뜨경 자르갈 이런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을지바틀깅 오랑치맥.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이름들이고 그 이름들을 전부 다 2003년 이후에부터 지금 2009년 3월까지 세례자의 명단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수를 놓듯이 그 책에다 이름을 전부 다 새겨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겨놓은 사람들의 이름이 249명이에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에서 그곳에서 목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 몽골 목사가 생기면 제가 가서 보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다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9명 중에 마지막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3월 달인데 노부부입니다. 이 노부부는요, 제가 2003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동안 계속 신방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하던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 암 때문에 지병으로 이제 몸이 악화되게 됐을 때 그 가정을 방문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을 때 저희가 2, 3주 뒤에 세례 성찬을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4월 4일 날 올해입니다. 올해 4월 4일 날 제가 가서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데 가서 임종기도를 하고 3시간 만에 4월 4일 날 새벽 1시 반에 아주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그 유아 세례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평생토록 어둠의 흑암 권세에 살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저주와 흑암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그 오른쪽 강도와 같이 평생도록 그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만난 그 하나 때문에 낙원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올리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사탄에게 사탄아 너 얄밉지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승리의 그 트럼펫이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엊그저께 4월 21일 부활절에 그 장례를 치는 그 할아버지의 그 부인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책을 전달했어요. 전달했더니 이 할머니가 책을 2권을 선교비를 내고 2권을 샀습니다. 할머니 한 권만 사셔도 되는데 아니라고 2권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제가 이 연회 참석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은 뭐냐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은 그러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엄마는 절대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전부 다 선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어떤 가격보다는 가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물건의 가격으로만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런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의 고향하면, 여러분 시골에 있는 옛집, 도시에 있는 옛날에 골목에 있던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마음의 고향, 마음의 집은 그건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을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건 가격으로 따지면은 아무런 돈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치로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언젠가 어머님이 나와서 나를 부르면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될 그 집,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었던, 따뜻한 그런 아랫목이 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가치는 뭐냐? 그것은 하이터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문명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삶을 편해지는 아주 하이테크의 삶, 고도의 기술을 사회기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이터치, 영적인 터치와 영적인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 GNP가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넘어가고 5만 불 넘어가면 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많은 물질적인 속에서 더 많이 허무해지고 더 무의무 속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영적인 하이터치를 이 현대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무슨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아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신 쓰레기와 같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그 몽골 교회에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교회의 표어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이름, 그것은 주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드라크마 이 은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온 집안을 다 뒤졌느냐? 이 바클레이 그 성경 그 주경학자의 그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는 신랑이 아내 될 사람에게 10개의 드라크마 은동전을 엮어서 목걸이를 예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은전 드라크마 하나는 지금 따져보면 하루 일용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개를 묶어서 그 평생을 살아나가야 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마 그때 적은 돈 아니죠. 오랜 동안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고 돈을 적금을 들고 모아서 그렇게 그 목걸이를 해주었는데, 그 사랑의 증표인데 여인이 이걸 하나 그 줄이 풀어지면서 그 중에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그냥 5만 원 정도지만, 5만 원 지폐 하나지만은 가치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사랑의 정표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내는 것입니다. 장롱 밑을 열어보고 소파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밑에를 보고 화장실을 찾아보고 이불을 다 꺼내고 집안을 다 꺼내놓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의미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했었냐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무지라고 그러죠. 무지.
악보가 없는 가사만 있는 그런 찬송가 하나를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아버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들 종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저한테 내겨준 유품입니다. 그거 지금 어디 바자회에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거?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관한 이유는 뭡니까? 저의 삶에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친이 남겨놓은 유일한 유품이기 때문에, 그 집문서도 아니고 땅 문서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마지막 손때 묻었던 그 찬송가, 그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껏 수십 번을 이사 다니고 몽골에 이사 갈 때도 제일 중요하게 간직하고 제가 몽골로도 가져갔고요. 앞으로 제가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한국에 올 때도 그것만은 제가 꼭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99마리의 그 양들을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면은 99마리 양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경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거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서느냐.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진 자녀를 찾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방송에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거 현수막을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계속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몽골 가기 전에도 그 딸 현수막 붙인 거 봤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을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하면 정신 차릴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을 바라보실 때에 인물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자식들만 바라보시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야만인 같고 너무나 가난하고 버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를 믿고 이상한 세계관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관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몽골에 가서 몽골인들하고 늘 지내지만은 어떤 때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몽골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고참 선교사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몽골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 뭔 기도 제목이 저럴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몽골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몽골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러 가서 그들에게 삶을 다 드렸고, 그들 때문에 때로는 자녀도 희생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그 다음에 숱한 고난과 그런 손실과 상실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이들 속에서 사랑하러 갔는데 사랑이 뭐예요? 미워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목을 듣고 제가 사실은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도 이게 보면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 다리나 부러져라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교회에 헌금이 없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 훔쳐간 놈 팔이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다음 주에 2사람이 기부수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산에 목회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절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유학을 할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 DC의 웰링턴이라는 곳에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곳에서 몰려드는지 거기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거기 입구쯤 가서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그때 비가 조금씩 내릴 때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링컨 박물관 바로 입구 옆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 한국전쟁 기념 박물관. 그래서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이 기념 메모리얼 파크를 해놓고 기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곳을 들어가서 그 지역을 둘러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향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저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의 동상으로 미군 군인들이요, 총을 들고 매복을 하고 또 부상 군인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동상으로 만들어진 중앙 앞에 바닥에 검은 대리석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코리안 워 1950년 메모리얼 파크 웰링턴.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아메리카 민족은 They never knew, 전혀 알지도 못했고,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한 민족을 to defend,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한 부름, the call, 그 콜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 아메리카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 아들과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동양의, 그게 중국의, 아직도 중국의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지금도 그런 때에 195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가까이 전에, 여러분 16개 국가만 온 것이 아닙니다. 16개 국가의 전쟁 참여자들과 5개의 의료 지원, 39개의 재정, 전쟁 재원과 물자를 공급한 그런 전 세계가 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전무후무하게 이 코리아를 위해서 사람들이요, 군인들이요 61만 2,392명이 왔습니다. 전사자만요 5만 8,700명, 실종자 2만 9천 명, 부상자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서구 세계에 잘 사는 나라뿐 아니라 제가 쭉 나라들 목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메리카 연방, 그리고 그리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 있죠. 다 우리 군인들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보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필리핀이요 7,420명 군인을 보내고 112명이 죽었고 229명이 행방불명입니다. 16명이 부상이고요. 터키 2,068명 사망입니다. 1만 4,936명, 746명 사망, 2,068명 실종. 태국 6,326명 군인을 보냈고요. 129명 사망, 1,139명 부상. 남아프리카 연방.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불의 시대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180여 개 국외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라고 때로는 자랑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아직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만약에 그 부모들이, 그 나라들이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 민족이 공산화돼서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는 더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고 우리가 무슨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무슨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그 수십의 나라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16살인데 한국전쟁에 참석하려고 모병관을 찾아갔는데 너는 나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 형의 아이디를, 주민등록증을 훔쳐다가 그거를 내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지켜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수년 전에 조선일보에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나라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온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세계 경영,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넓히고 우리의 비전을 훨씬 넓히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개포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몽골에서 설교를 20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40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끔 이제 대사관에 비자 담당 영사님이나 대사님 만날 경우가 있는데, 1년에요 하루에 비자를 700명에서 1000명을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감당을 못해서 비자 접수하는 데만 울란바토르에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0.5%의 인구가 한 나라를 향해서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이 나라를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은 그 불법 노동자들도 있고 한국이 꿈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 텔레비를 보면 전부 다 대한민국 방송, 드라마, 영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뿐 아니라 거의 이제 지성인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인구가 300만인데요 30만 명이 한국을 다녀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하면은 인구의 10% 정도가 한국말을 이제 알아듣거나 기본적인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요 우리 그 선교사 대회가 몽골에 있어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서 이제 울란바토르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몽골 사람들한테 한국이 뭐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한 30시간 오다 보니까 서로 중국말로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제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계속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다시 한국 가고 싶으냐 아니면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국 거쳐서 천국 가고 싶다. 제가 설교가 아직 안 끝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이 거룩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절 사람들도 청년 지도자들 가르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 아마 송아지 잡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드라크마 하나 찾아서 사람들과 잔치하게 되면 그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 열면서 더 많은 소비를 할까? 그리고 고귀한 재산을 다 소비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자리에 사실은 즐기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형이에요. 첫째 아들은 사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됐다면 그 소비가, 그 낭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죠. 왜 저 민족을 위해서,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15장,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끝마다 나온 말씀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전도와 설교는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숨겨 있거나 세상에 묻혀 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거의 이제 2002년부터 지금 17년 지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 선교하는 과정에 손실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도 버리게 되고 물질도 버리게 되고 의미 없이 쏟아붓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왕복 1000km를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 들어왔다가 목요일 날 다시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2번씩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변화가 금방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왕복 3000km 서쪽 끝에 있는 그 읍수라고 하는 지역이요, 제가 한번 갔다 오니까 일주일 동안 3800km를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그 지역의 그 교회들에다가 전달할 의료품을 다 싣고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그 지역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거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다 선교비고 다 성도들이 한 일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쏟아붓는 것 같아서 이 먼 곳에 다니기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깝고 쉬운 데만 다니면 멀고 힘든 데는 누가 가려고 그러냐? 여기도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운명이 변하고 그 가문이 변하는데 가깝고 쉬운 데만 다니면 이 백성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냐? 그까이 거
하나님으로 내가 그까이 거라고 해요. 그까이 거. 다 내 돈. 천산에 있는 모든 우양이 다 내 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선교는요, 고전적인 선교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피 흘리는 고전적인 선교가 선교의 기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 28,000명의 선교사들, 또 감리교 1,200명의 선교사들이 가장 전방지역,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이 한국 선교사들의 강점 뭐냐면 전방 프론티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탄이 튀는데 대부분 다 한국 선교사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이 선교는 코리안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 사람이 왜 하냐? 극성스러워요. 제가요, 선교사로 돌이켜볼 때 한국 사람처럼 극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일을 했느냐? 비밀을 얘기 안 해주죠, 제가. 막 시계 같은 거, 막 그 이미테이션 시계 있죠? 그 막 5,000원짜리 아주 멋있는 시계들 공무원 막 줍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요.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금이 딱 거져 있으면요, 서양 선교사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금을 살짝 발을 넘어가 봐요. 그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별일 없네? 막 들어가서 막 하다가 호랑이 확 불면 막 넘어와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아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제가 무엇하고 이 귀한 일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 귀한 일을 통해서 북한, 북녘의 동포들, 그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를 한번 경영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길 바라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이상영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개포교회를 구별하셔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영광 받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이상영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선교의 지경에 더 깊이를 더하며 넓이를 더해 나가며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며,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몽골 김종진 선교사님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교회가 돕고 섬기는 일, 선교를 이제는 힘들다고 줄을 놓으려고 합니다. 또한 포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개포교회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한 너무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 귀한 것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포교회 성도님과 저희들 모든 만남과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도 큰 영광을 홀로 받으시되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개폭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세움받으신 이상영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과 또한 교회 모든 임원과 섬기시는 분들 위에, 몽골 사역 위에, 저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내 동족들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